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맹세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으로서 두 번째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광야로 도망가는 그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쫓아가서 이삭 줍듯이 다 도륙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장 48절에 보면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온 성읍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살육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할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살육이 타당한 일입니까?
이 전쟁은 기브아에서 악을 행했던 그 불량배들을 징벌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예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그냥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이 전쟁의 명분은 사라지고 오직 증오와 복수심만 가득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으로 시작했던 싸움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다투었던 이유와 원인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분노의 마음만, 서로에 대한 그 상한 마음만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 없는 그런 싸움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와 같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실 때 그때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동족을 향해서는 지금 이렇게 진멸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를 원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예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건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 본문 앞에 20장 4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600명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몸을 숨기고 넉 달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고 나서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하기를 어느 지파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600명의 베냐민의 그 남자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세까지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끌어버리겠다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나 경솔한 맹세죠. 이는 사사입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런 섣부른 경솔한 그 소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맹세한 것에는 분명 나름대로 합당한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 명분을 찾으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가운데 나름대로 이런 악을 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지 못하도록, 이런 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명분을 가지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을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맹세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 마치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방인도 이렇게 멸절시키지 못했던 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을 그냥 버리고 한 족속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도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직접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책망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해서 공개적으로 그 죄를 책망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제의 잘못을 다루는 예수님의 방법이고 기독교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핵심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를 쫓아내고 치리하고 책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허물을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고 조용히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그래서 같이 권면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그렇게 책망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개로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서 그렇게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책망이나 치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교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음행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기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서 사단에게 내어 주어서 그가 사단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그의 영혼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그럴 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행동은 정당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목사가 다 타락을 했다. 교회가 다 썩었다. 교단이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이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썩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사는 또 목사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다 명분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다. 오늘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기에게 불편하면 말씀으로 친다고 해버리고 반대로 실제로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권징이나 치리가 이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가는 거기에 참 첨예한 그런 이해관계까지 얽힌 문제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소견에 따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그 분노를 그들은 아예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악된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에 그렇게 이끌려서 행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정죄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말하고 언급하게 되면, 내가 한 행동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그 잘못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는 또 편을 나누게 되고 또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런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이걸 누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셔야 하고, 혹시 이해관계 속에서 나와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웁니까?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베냐민을 쳤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진멸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 심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그들은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은 평생 혼자 살다가 이제 한 지파가 돼가 끊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세 후회할 맹세를 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탄식하고서 4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그들은 지금 울며 뉘우치고 있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 일을 어떻게 할지 그냥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비극을 또 일으키고 맙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온 지파에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죽이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잘못된 맹세라고만 볼 수는 없죠. 처음에는 베냐민을 징계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곧 그 베냐민의 그 잘못된 그 악을 그냥 묵인해 버리는 것이고 그들을 감싸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징계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위한 신부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딸을 주지 않기로 경솔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 자신의 딸들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한 지파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한 지역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신부감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를 또다시 이제 살육하고 도륙하는 그런 동족 학살의 죄를 또 그들은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처녀 400명을 그렇게 포로로 데리고 오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맹세가 또 다른 잘못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죄의 악순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또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여러분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해서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또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솔한 우리의 판단, 경솔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좀 더디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을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을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